네,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종교개혁 오드솔라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또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더욱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7과 오직 은혜 2번입니다. 지난주에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재희 집사님이 종말의 때의 성도들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성도들은 종말의 때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배심원단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좀 이제 의견을 좀 묻고 또 이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책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책이 펴져 있어서 이 두 개를 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구약에서도 이 사상, 이 개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후의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대에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 그리고 생명책, 이 두 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과 생명책에 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못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배심원단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에 따른 구형 기간이 있다든지 그렇게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재판 자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몇 대 몇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저를 받았어요. 자동차가 와서 저를 뒤에서 와서 받았는데 보통은 100대 0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사람이 억울하게 주장하는 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 않느냐, 너의 잘못도 있다, 그래서 70대 30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아니다, 나는 이제 앞에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뒤에서 와서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100대 0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할 때 그것을 이제
판결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당신은 100이고 당신은 0이고 아니면 당신은 70이고 당신은 30이고 이런 판결을 내릴 건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서는데 어떤 판결을 받느냐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런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는데 너는 의인이다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 함께 앉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증언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들을 증언하는 자리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옆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판결들을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심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잠깐 해서 결론 내리면 모든 사람, 의인이든 죄인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절대 죄로 말미암은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고 또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판결의 자리에서 최종 그러한 이제 심판대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설 것이지만 그 서는 것이 그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자,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간단히 말하면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칼빈주의는 보수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5가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5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의 첫 번째 교리는 이렇습니다. 인간 본성이 타락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전적인 무력함의 상태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롭게 태어났고 또 인간 본성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 오도의 교리의 첫 번째는 그거와 반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의 두 번째는 어떤 개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을 예지하셔서 선택하셨다. 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예지 예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동시에 다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이게 예지예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 주의자들은 어떤 개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히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의롭거나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이게 칼빈주의 이게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알미니안 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어떤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속죄.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을 구하려고 의도되었으며 실제로 그들을 위한 구원을 보장했다. 위안이 아니고 위안, 제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또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실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미니안 주의는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내적으로 부르신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로 성령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내적으로도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안 믿겠어. 나는 이 복음을 안 믿어. 포기하겠어.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칼빈주의는 성령께서는 내적인 부르심을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가피하게 그들을 구원에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 없도록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이미 무작위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또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안에 내적인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주장은 뭐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교회나 이런 게 보더라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교회도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조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거기서 탈락하지 않는다. 기관차가 열차들을 막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 객차가 나는 이제 떨어지고 싶어 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할 수 있고, 아니면 진정을 믿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인, 우리가 믿는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위로 선택하셨고 또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절대로 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천국에 있으리라는, 천국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인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미 다 과거형으로 적혀 있다는, 과거형.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나의 상태나 나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네, 우리 칼빈주의 오디 교리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세로로 읽으면 그 칼빈주의 오디 교리를 첫자로 읽으면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튤립이 되는데 그 영어로 보면 T는 total depravity. 네,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타락. 그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P는 perseverance of saints. 네, 영어가 좀 짜쳐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로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탈락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은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 된 것, 변화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물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왜 그것을 값싼 것으로 여길까요? 성도들이 왜 그것을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될까?
제가 잠시 답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값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 일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54쪽입니다. 1번.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은혜는 내가 획득한 것, 즉 공로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한 번 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어떤 방면에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것이 공로가 될 것이며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운 행동이나 나의 그러한 이제 고행이나 나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땀과 피와 땀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행이나 공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뜻과 계획이 부패하여 악한 것들을 솟구치는 샘과 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네, 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원죄인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2번, 모든 은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셔서 의인과 선인에게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심판하셔야 마땅한 죄인들을 형벌하시는 대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 이 은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사랑 가운데 함께 교제하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허다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과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복된 교제를 나누시던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주실 뿐 아니라 죄를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덜어주는 몰약도 받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큰 그런 은혜입니다. 자, 질문 1번입니다.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든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 호영 형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신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네, 맞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요 가장 큰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완벽한 그런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를 전부 다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무런 그런 이제 실수가 없는 그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1번 구원의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예지예정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의 그러한 선행과 나의 그러한 노력을 자꾸 이제 그 구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듯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할 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믿을 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사람들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는 한글말에도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현재형인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내용은 과거형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이 사건은요, 이미 과거형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설명합니다. 예.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천국 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3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은 육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던 영혼을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로 새롭게 살리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육신은 그대로이지만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육체가 갑자기 변화되고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턴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반대하여 열심히 나아가다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된 순간 거기서부터 유턴을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갑자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반대하여 나아가는 그 끝에 가서야 이제 돌아서서 다시 걸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심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만 주시거나 믿음의 결단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아까 살펴봤던 알미니안 주의자들. 구원의 가능성만 주시거나 또 믿음의 결단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구주로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또 주위의 어떤 사람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초의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절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준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약속을 믿게 하십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인간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회개조차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6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이 은혜입니다. 6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이 은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실제적인 의의를 주입받아서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오히려 죄뿐이지만 믿고 회개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죠. 경건하지 않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수히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자들이 되었거든요. 이 피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구약의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시험을 합니다. 10번째 시험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입니다. 유월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이제 부어졌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7번.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유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아가다가 그 끝쯤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순탄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또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데 그러나 그래프가 점점점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점점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만일 칭의받은 사람이 자기 선행을 자신의 공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주장합니다. 58조 그 각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만일 칭의받은 사람이 자기 선행을 자기 자신의 공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거나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은혜의 증진과 영생을 자신의 공로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만일 은혜의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이 영생과 영광의 증진을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섬뜩한 그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한 거죠. 인간의 노력만이 남아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불쌍하죠. 그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 그러므로 성도는 선택도 부르심도 믿음도 의롭다 하심도 성화도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믿기에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은혜에 다들 감사하시죠? 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질문 3번. 구원의 전 과정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은혜로 되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읽었죠. 선택도 부르심도 믿음도 의롭다 하심도 성화도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전체 과정에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로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4번. 질문 4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과정 중에 내게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이 있으면 말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과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또 우리 다음 시간 전까지 한번 곰곰이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 하여튼 그런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노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구나. 뭐 그런 과정들 한번 나중에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종교에는 감사와 찬송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찬송이 희미해진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침울하고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삼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고 허무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 있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요. 내가 좋은 것 가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살지 않도록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세상의 평가와 관계없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삽시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안 가졌어. 이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4번,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람들을 은혜로 대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빚을 청산해 주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형벌 받아야 할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크다고 해도 그것을 용서하며 잔인하거나 무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가 비은혜를 녹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형제 나에게 잘못하면 예수님 제가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두 번 정도는 참도 세 번 정도는 못 참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7번이나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 490번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는데 490번이면요. 거의 평생입니다. 평생.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냐? 바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평생토록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해 봅시다. 자, 이것도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두 가지씩이라도 이제 적어보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은 저기 카톡으로 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충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또한 감사드리며 또 우리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